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7월 23일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보다 주를 끌려 깊네요.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닿기로 내 주 예수 내의 번호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방문해하려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피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피우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창밖에 피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아멘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7년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과 파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파도와 어둠들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용기를 잃은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드린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본문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심는 것도 우리가 심는 것이고 거두는 것도 우리가 거두는 것이지만 이 법칙 아래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를 넘어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인생은 연속도 없습니다. 복습도 안 됩니다. 리허설도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으악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죽음이라는 꼬린 지점 올 때까지 그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철저한 프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부는 바람은 어찌 그리 많은 종류의 바람이 부는지요. 골짜기에 불어오는 바람, 솔솔 부는 바람, 나뭇잎이 살랑일 정도로 부는 남실바람, 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건들바람, 작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의 흔들바람, 햇사람이 부르는 말폭풍, 빠르고 세게 부는 된바람, 칼바람, 비바람, 해오리바람, 벼락바람, 강바람, 헤아릴 수 없는 바람들이 우리네 인생길에 파도처럼 민물처럼 썰물처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웃할 그 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부는 무수한 바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포구가 무엇일까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롭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잠이란 안식, 휴식 여러 가지를 포함됩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 여정 중간에 영원한 삶의 시간 중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영존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들과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큰 비극과 슬픔인 죽음은 찾아왔지만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의 거역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거둔 것입니다. 심고 거둔 법칙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연습이 있고 리허설이 있다면 이 죽음 얼마나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무나 많이 배우고 할 일도 많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책인 하나님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아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면 주인을 알게 되고 주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의식주를 누리고 사는 것 어느 누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호의호식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와 자식과 있는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륜이라는 단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져서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무서운 단어를 발견합니다. 이방인들이라는 단어와 천부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방인 보십시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위고와 남녀노소 빈부귀천막론하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지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 영어와 한국말을 모르면 그 중간에 통역관이 영어와 한국말을 통역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바로 이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악한 짓을 밥 먹듯 하는 아버지를, 악한 짓이란 아시죠? 뭐 도둑질, 강도질, 뭐 별의 별짓 다 하죠,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라도 자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그가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적 천부와의 관계에서 이방인과의 관계가 되면은 서로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이방인이라면 슬픈 얘기가 들으니 백합화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못한 슬픈 인생이라는 말씀. 우리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의 관계를 우리가 깊은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해요. 그러나 나사로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흙이 묻은, 흙을 묻은 음식 못 먹잖아요. 흙이 묻은 음식을 주워 먹으려 해도 개들이 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하려는, 헌대라면 요즘 같은 피우병 이런 거겠죠.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 하늘의 하나님은 이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시고 천부와 자녀의 관계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져서, 보십시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비록 일평생 거지로 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나사로를 기억하고 계시었고, 그가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 점조차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입니다. 왜 세월이 하수와 같이 흐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살이 쏜 것처럼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의 시간들은 영원한 삶을 위한 심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습도 없고 복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는 소중하고도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 동안 수많은 파도들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크고 작은 미세한 바람들이 불어오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내 눈물이 진주 방울을 이 땅에 뿌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먹구름도, 이 세상의 혼잡도, 이 세상의 혼란도, 이 세상의 어두움도 그 하나님은 거두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나.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의 능력.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가을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죽음이 오기 전에, 이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심지 않으면 그 천국은 갈 수 없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심고 거두는 단순한 법칙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을 때 시련의 바람이 몰려옵니다. 이것을 인내로 말씀으로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길에 눈물로 심고 인내를 보시니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불나여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신 이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라지도 아니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